네. 이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2 절부터 17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늘 그렇듯이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우리 복습한 다음에 그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단락별로 물론 단락이랑 장별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실은 한 맥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흘러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요한 1 서부터 해서 뭐 많게는 공동서신 전체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은 우리 요한 1서 2장 1 절부터 11 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 2장 1 절부터 11 절까지의 중요한 주제를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네. 3 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율법적인 것이라고 했나요? 네.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법조문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격이다."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켰지만 하나라도 어겼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락." 이런 식이었나요? 네. 아니었죠. 이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적 관계를 상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언약적 관계입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의 법조문처럼 뭐 한 가지를 어겼다고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그 관계 안에서의 의무는 평생을 지고 가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둘 사이의 그 의무는 평생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과정, 사귐의 과정이죠 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진짜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중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구나.'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마다 절절하게 그 감독과 감격,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그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또한 기억하고 머무름으로써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더더욱더 그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나는 것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널어 놓아야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죠. 그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귐과 교제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만으로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 절부터 11 절까지의 그 두 번째 주제. 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앞으로 실은
이제 요한일서가 거의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기반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지난주에 2장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특히 요한은 이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막 경계했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 너 예수 하나님 믿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너 그거 그렇게 되면 진짜 너 가짜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내쳐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나요? 네.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아, 이것 또한 아니죠. 네. 이 또한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안에서, 특히 초점은 믿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 오면은 진짜 내 옆 사람이, 이 옆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 형제가 진짜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보이냐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라는 감동과 확신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야가페 교회 성도들이 진짜 내 형제구나,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구나라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형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은 그저 남남인 거죠. 혈육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구나. 내 가족이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로 내 형제와 같이 정말로 내 가족으로 대하는, 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에 요한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2장 12절부터는 그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교회 구성원들을 각각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네, 어떻게 세 부류로 나눕니까? 첫 번째로는 자녀들아, 14절까지 포함하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이들로 나누고, 두 번째는 아비입니다. 네, 아비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네.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아비, 그리고 청년, 요렇게 교회 구성원들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요. 이 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의 그 단계를 구분한, 네, 그런 분류입니다. 네, 신앙 성장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 아이로서의 신앙의 단계가 있지만, 반면에 아비의 단계가 있고 또한 청년의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순서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녀들과 아이들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나와야지 정상일까요? 네. 아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네, 아니죠. 청년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아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청년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이 자녀들과 아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곧장 아비가 나옵니다. 실은 이 아비는 신앙 단계의 마지막 단계, 그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청년의 단계, 즉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겪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출발지가 먼저 나오고, 신앙생활의 출발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왜 이런 순서를 택했는지는 각 단계를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네. 이 12장 이 12장 12절은 2장 1절이랑 똑같이 시작하죠.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온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12절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테크니온이라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이제 또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동시에 이 14절에 나온 이 아이들처럼 연소한 어린이를 뜻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자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앞서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로 받아들이는 이 성도들의 필수 요건인 죄사함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인간의 성장 단계로 따지자면은 이제 겨우 아빠를 알아보는 정도 네, 그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거는 이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충분히 보장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와 그 사귐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없다.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모시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신분입니까?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 네,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이 시작된 것,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 이 아이들의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13절 말씀에서는 아비들에 대한 권면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죠. 이게 원어로는 이제 파텔이라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입니까? 네, 가장 먼저 계신 분,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네, 그분이시죠. 그렇다는 말은 이 태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모함에 대한 그 답이 다 그 태초부터 계신 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모호함들과 그 모든 불안감들조차도 다 그 태초부터 계신 이 안에 들어있다.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태초부터라는 거는 그 모든 만물에 기준이 생긴 겁니다. 네. 그 기준을 뛰어넘고 변경시킬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능은 무엇일까요? 가장 센 것,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네.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강대국의 어떤 그런 능력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그 어떤 것도 이 사망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제일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돈조차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뭐 아무리 의학 기술과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명약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 그 1분 1 초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보내신 분인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 초반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실은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요한일서에서도 생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뭐 그냥 좋은 거 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요한이 그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요한이 진짜 '아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그분이 누굴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보내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긴 거를 직접 보고서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손조차 될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이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앞에 그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코이노니아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아비들에 대한 권면을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과 묶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곧 만물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셔서 가정의 축복이 대대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원의 꼭대기, 그 축복의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비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알았다라는 과거형으로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이 신앙의 이 모든 성숙의 단계들과 과정들을 거쳐온 거의 완성의 단계를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목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 아비들에 대한 권면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권면, 다른 권면을 하지 않고 똑같은 권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죠. 이 청년들에 대한 권면 특징을 보면은 우선은 이 12절부터 14절 짧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이 할애를 하고 있죠. 네. 보면은 되게 많은 그 표현들로 이 청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권면의 특징을 보면은 어 일단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악한 자를 이겼다." 네. 어떤 말일까요? 실은 이거는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실은 이 청년들에 대한 권면은 가장 적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맥락을 보면은 초기교회의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떻게 계속 죄사함에만 만족하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긴 영적 아비들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청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네, 요한이 청년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선택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김, 네, 곧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이겼다, 이 승리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제 니카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운동화 메이커인 나이키의 이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 니케 또한 이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 로마가 다스린 이 사회는 승리에 목마른 그런 사회였습니다. 뭐 로마의 승리가 있었고, 또 뭐 원형 경기장에서의 어떤 검투사의 승리,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요한은 그 와중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그 교회를 공격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지금 청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승리라는 거는 전투 용어죠. 다시 말해서 필연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의 눈에 있어서 지금 교회는 명백하게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적이 누굽니까? 이 12절, 13절과 이제 14절을 보면은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게 적그리스도도 되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포함되는 그런 단어지만 실은 문맥을 따져보면은 이 악한 자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악한 자를 말하기 이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네,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음이요 하면서 태초부터 계시니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부터 계시니 다음에 나온 그 다음에 최초의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사탄인 거죠. 네. 요한은 청년들이 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미 이겼고 또한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선포함과 동시에 이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자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제시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네. 무엇이 무기입니까?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다. 요한은 청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요한일서의 이 맥락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런 텍스트의 말씀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요한일서 1장 2절의 그 맥락으로 따지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임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아들의 임재가 악한 자보다 강하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고 무엇보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안에 거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 아들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틀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고 깊이 뿌리내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그 흉악한 자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강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미 아들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을 이 자녀와 아이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자면은 그냥 죄사함의 신앙,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죠. 네. 적어도 이들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또 아비의 신앙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 청년의 신앙은 아직 태초부터 계시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까지는
아직은 많은 경험과 시간,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실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정말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 비진리들을 진리로 대적하며 승리를 하나씩 맛봄으로써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의 그 청년의 단계는 과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청년 단계의 신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라는 거는 그냥 뭐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싸움을 거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두고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청년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속이게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악한 자의 공격과 그 악한 자가 사로잡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아주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15절에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그 이전 문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형제 사랑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 다루고요. 또한 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그 전략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이 15절부터 17절 단락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15절부터 17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세상을 이기는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15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네. 실은 이 부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고 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자기들만 아느냐. 뭐 꼭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나. 뭐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가. 뭐 다른 종교도 뭐 기독교와 비슷한 그 어떤 교리들이나 또한 도덕적인 그런 실천 방안들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고 왜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뭐 이렇게 물으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의 말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또한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교리들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의 대상만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원래 이 사랑은 대상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실까요? 네, 왜냐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실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이 그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아빠 얼굴을 잘 봐봐. 아빠는 이런 안경을 썼고 키는 한 174cm 정도 되고 종교는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 예, 그 사람이 너의 아빠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예, 그 어떤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아빠가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이고, 예, 그 내용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실은 이 십계명을 봐도 이런 부분이 아주 정확히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나라고 여기고 상상되어지고 비슷해 보이는 그 모든 다른 우상들을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16절에서는 또 요한은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냥 각각으로 따로따로 보자면은 실은 이게 딱히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뭐 하나씩 따져보면은 육신을 보면은 이 세상에 육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또한 이 안목, 예, 보이는 눈,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또 이생은 말 그대로 이게 헬라어로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 이 생계의 수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방편들인데 이것이 없으면 삶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붙은 그 정욕들 있잖아요. 이 정욕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정욕은 죄가 아닙니다. 네, 정욕은 이 무언가를 열망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자랑 또한 이 자랑의 대상을 높이고 떠받들고 싶은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이러한 것들,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것들이 네, 언제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될까요? 네, 15절을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경우입니다. 특히 약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의 대상, 네, 이것들의 이 사랑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치환해 버리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나만의 육신의 정욕, 네,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형제가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형제가 그 눈에 보일까요? 네,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도 나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하나님조차도 그 태초부터 계신 이인 그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나의 정욕의 대상, 나를 드높여 주는 도구로 이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중심에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도 없고 형제와의 사랑의 교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 자신과의 그냥 나만의 그런 어떤 사랑 나의 사랑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이붓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한은 15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제 세상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2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 지나가되라는 단어와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명확하게 대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이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네, 지나가는 곳이죠. 끝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곳이 세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봤던 이 공동서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 특별히 부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자들과 이 세상의 것들도 다 그렇게 쇠잔하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두 일관되게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은 유한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며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욕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가 이 공동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7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실은 이 아까 말했던 이 공동서신의 모든 본문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야고보는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지나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나그네로서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와의 사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입니까? 이게 예전에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이 형제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사귀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갈망함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렇게 평생토록 쏟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한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때를 향해 이미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은 형제와의 그 사귐이 있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거한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과 그 형제들과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형제들과 사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와의 사귐이 이렇게 일단락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18절부터 27절 이 장을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이 요한이 이 교회가 실제로 처한 상황 그리고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 실제로 드러난
이 약한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 또한 아비 또한 청년의 신앙의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욕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한 영원하신 형제들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형제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